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자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지역에 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내장의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장이 감정을 담고 있는 깊은 창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이 속 안에서, 즉 내장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동정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늘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던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의 수는 남자 장정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과 여인의 수까지 추정한다면 대략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들은 오래 걷고 또 먹지 못해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모든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식당에서 나올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처럼 그렇게 50명씩 짝을 지어 앉아서 나눠줄 음식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사온 것도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들 모두를 먹이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양이 남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과 부족이 없는 나라, 온전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 누구도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나라,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나라,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은혜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둘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을 먹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13절을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심으로써 당신께서 바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먹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라. 직접 나눠주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을까? 제자들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영혼들을 먹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생명을 먹이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발휘해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먹였듯이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영혼을 치유하고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주라. 너희가 주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질이든 웃음이든 칭찬이든 문자든 전화든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매 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